네, 포에마 은혜의 찬양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하셨나요? 자, 그러면은 자녀들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자기 자녀 혹은 축복하고 싶은 분들을 기억하면서, 자, 시작. 여호와는 다니와 성은이에게 복을 주시고 다니와 성은이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다니와 성은이에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다니와 성은이에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D6, 지난번에 새로 오신 분이 D6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D6는 신명기 6장, 듀테로노미, 영어 발음이 쉽지 않아가지고 영어 D가 신명기를 가리키고 6는 6장인지 아시죠? 그래서 쉐마의 말씀, 이스라엘에 들으라. 구약 전체의 요약이 신명기, 신명기 전체의 요약이 6장, 6장의 전체의 요약이 쉐마. 예수님은 신약 성경에서 바로 이 쉐마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고 또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 쉐마의 말씀은 구약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신약까지 예수님이 큰 계명으로 말씀해 주신 그러한 것이고요. 자녀 교육의 헌장과 같은 말씀은 쉐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바쁠 걸 아시니까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 내 때를 바쁜 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자동차를 타고 갈 때, 혹은 잠잘 때, 혹은 일어날 때, 길을 갈 때, 그때를 놓치지 말고 깨어 있어서 부모님이 자기 자녀에게 성경을 강론하라. 강론이 어려울 수 있지만 토크, 그냥 얘기해 주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전조희 집사님께서 이제 제출하신 분이 혼자였었고, 오늘 또 짧은 스피치에 간증을 해주셨는데 저도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하튼 저희들은 작년 9월에 시작을 해서 짧은 준비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제 토양 작업 쪽에서는 많이 부족했던 게 사실이고, 저는 이제 그것을 풍성한 교회 하는 거를 거의 이제 그대로 도입을 해서 하면서 고쳐나가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뭐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고, 또 디스 대표, 코리아 대표 되시는 분께서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게 동네 산책을 하면서 들어보니 너무 서두르지 말라, 결과물을 만들려고 하지 말라,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이다 보니 서두르게 되고 어떤 결과를 지어 짜고 싶고 그런 유혹에 빠지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여하튼 1년을 저희들이 지나왔고요. 이제 2년차, 9월부터 2년차 오늘 첫 주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그 삶의 책이라는 게 있어요. 어떻게 보면 습관이 영성이다는 책도 있지만은 삶의 체계가 그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날마다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 그분이 하는 것들이 그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디스의 말씀을 따라 전조희 집사님이 고백한 대로 그대로 가면 그런 결과물이 나오게 돼요. 그것이 이제 삶의 체계라는 거예요. 시스템. 체계가 중요해요. 그래서 오전 예배 드리고 가시는 분은 오전 예배 드리는 신앙이 나올 거예요. 그러나 오후에도 더 힘들지만 뭘 하려고 하는 분들은 또 집에까지 가가지고 애들하고 막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하는 분들은 그런 체계로서의 결과물이 나오게 돼요. 삶의 체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하튼 여러분, 이제 4분기 동안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동안 저희들은 T6의 커리큘럼을 따라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울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워봤나요?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이 그런 얘기, 본인이 체계적으로 배운 적이 없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9월 한 달 동안은 야고보서 말씀을 4주 동안 배우게 됩니다. 야고보서를 배우는 이유는 청년부 교재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회의론자들은 성경이 오늘날의 사회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성경은 이 사회에 관련도 없다. 그냥 교회에서만 읽어대는 그러한 골동품입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분명히 그 회의론자들은 야고보서를 읽지 않았습니다. 겸손, 우리의 말, 유혹, 선행, 절제 등의 주제를 다루는 이 글들은 굳건한 믿음을 갖고자 하는 이들에게 필수적인 지침서입니다. 4주간의 공부를 통해 신실한 시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방법, 경건한 행실의 중요성, 경건한 태도를 유지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 살펴봅시다. 우리는 4주 동안 그것을 또 배우게 되고, 제가 이제 행함을 이번 주에 배우겠다고 했는데 사실 살펴봤더니 다음 주에 행함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잘못 말씀드린 거예요. 이번 주 오늘은 고난을 먼저 다루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에 대한 것을 배우게 되는데,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분들이 계시잖아요. 고난이 찾아왔어. 시련이 찾아왔어. 그것도 우리 가정에 찾아왔어. 그런 고난이 왜 찾아왔는지, 고난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데 왜 고난을 주셨는지, 욥기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배웠지만 야고보서는 또 야고보서 나름대로의 고난을 또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려움, 시련, 트라이얼을 말씀해 줘요. 좋은 운동선수 아시죠? 훌륭한 운동선수, 세계적인 탑 클래스 운동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우리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어린 시절에 탁구를 배웠던 목사님이 그 모임 중에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어린 시절에 탁구 선수였었대요. 그러면 코치가 얼마나 연습을 시킬까요? 이 스윙, 탁구 스윙 기본기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1000번 연습을 시킨대요. 근데 어린 시절 탁구하고 또 부모님이 탁구장 가셨는데, 그러고 나서 탁구를 그만둔 분이에요. 근데 청년 시절 되고 장년이 돼가지고 다른 분들하고 시합을 했대요. 근데 어린 시절 1000번에 이게 남아있어가지고 우승을 하셨다는 거예요. 어릴 때 기본기를 배우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릴 때 몸에 익어버리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손흥민 선수 아시죠? 여기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도 좋아하지만, 이 손흥민 선수는 양발을 다 잘 쓰는 월드 클래스잖아요. 근데 손흥민 선수가 처음부터 왼발을 잘 쓰던 건 아니라 그래요. 이분도 1000번씩 볼을 차는 거예요. 양쪽으로. 지금은 왼발을 더 잘 쓰고 있어요. 근데 왼발이, 저도 왼발 잘 못 쓰잖아요. 공 차면 오른발로 다 차죠. 슈트를 해도 오른발로 하지만 그 손 선수는 왼발 슈팅으로 골을 거의 비등비등하게 넣어요. 연습해서 왔다는 거죠. 아버지와 함께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아주 지독하게 연습을 아버지가 막 눈을 부릅뜨고 시키더라고요. 세계적인 선수가 됐어요. 지금 커리큘럼 저자는 이렇게 묻고 있어요. 스포츠의 세계 또한 이러하다면 왜 신자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에서 지름길과 쉬운 길을 찾는 것일까요? 신앙은 쉽게 하고 싶다. 지름길 있으면 좋겠다. 더 이상 터치하지 마세요. 지름길과 쉬운 길을 찾고 있을까요? 그렇게 이 저자가 묻고 있어요. 어떤 종류의 시련이 운동선수를 강화시킬까요? 어떤 종류의 시련이 신자의 믿음을 강화시킬까요? 무사무탈 편안하면 신앙생활을 잘할까요? 잘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가 늘 그러는 건 아니지만 중등부 교재도 살펴보고 설교 준비할 때는 청년부 교재는 미리 이제 3시간 목사님들과 준비하고, 장년부 교재도 이번에는 꼼꼼히 좀 살펴봤어요. 그리고 초등부 교재도 이제 훑어봤습니다. 이번엔 중등부 교재가 상당히
이해하기 좋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제가 저희 아내와 매주 월요일에 풍성학교에서 목사님 사모님들과 미리 3시간 청년부 교재를 가지고 토론을 하는데, 사실 제가 많이 딸려서 그런지 얘기를 많이 하지는 못해요. 주로 듣고 오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거기서 준비를 하고, 거기 이제 신대원, 총신신대원 교수님이 계시다 그랬잖아요. 그 교수님도 훌륭한 목사님 아들이시지만 사모님도 목사님 딸이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커리큘럼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디시스 커리큘럼이 좋은 것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도록 하는 성경공부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교수님이니까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창성이 디시스 커리큘럼을 따라 이 성경을 배우고 많이 이렇게 배우게 해서 실천하는 것도 아까 전 집사님이 얘기했잖아요. 실천하게 되더라. 그렇게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신앙인으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교재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졌고 시스템이 우리를 만들어 가는데, 그 시스템 속에 내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토요일날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게 되는 거예요. 저희도 어제 드렸거든요. 30분 드렸어요. 거실에서 사모와 둘이서 예배를 드렸는데, 여보 예배 드려야지. 한 번은 까먹어버렸어요. 새까맣게 까먹어버렸어요. 전에는, 얼마 전에 완전히 까먹어버렸어요. 아차, 예배 안 드렸지 그랬어요. 근데 주일 이제 앞두고 그렇게 예배 드렸는데, 사모와 잠깐 나눔을 가졌는데, 다는 아니지만 어떤 말에 굉장히 제가 은혜가 됐어요. 아,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우리 사모가 깨닫고 있구나.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본문을 가지고 미리 우리 가정에서 매일 그거를 가지고, 묵상집을 가지고 저도 이제 나눔을 가진 거죠. 자, 서론이 길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시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성장시키기 위해 시험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은 가만 내버려두면 성장하는 게 아니라 시련을 통해, 시험을 통해 믿음이 자라게 된다. 하나님은 우리 신앙이 어린아이처럼 계속 젖만 먹으며 우유만 먹으며 살기를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가 장성한 자의 신앙으로 자라기를 원하시는 거죠. 거기에 시련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2절에서 4절까지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서 읽으셔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읽습니다. 시작. 네, 거기까지입니다. 지금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의 동생도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부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그 기독교 교리, 그 구원의 교리가 예루살렘 회의에서 잘 세워질 때 베드로를 지지하면서 지원해 주던 분이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가 1절에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이라 하지 않고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을 합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핍박은 주로 초창기에는 야고보서가 초창기에 기록됐는데, 그 초창기에는 로마의 핍박보다는 동족들의 핍박이 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고 나중에는 AD 그 64년부터는 로마 황제 네로부터 출발돼서 10명의 황제가 등장하는 동안 311년까지 지독스럽게 핍박을 합니다. 그 핍박 속에서 교회가 없어졌다. 아니죠. 교회는 들불처럼 일어나게 됐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시련 속에서, 순교 속에서 신앙은 정화되고 굉장한 믿음의 부활신앙으로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의 핍박이라기보다는
동족들의 핍박이 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2절부터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시험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는 건 갑자기 찾아온다는 거예요. 시험 우리가 예상하지 않잖아요. 갑작스럽게 시험을 당하게 됐어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우리는 시험이 싫고 시련도 싫고 병원도 싫고 병도 싫고 다 싫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근데 야고보는 뭐라냐면 지금 현재 시련을 당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찬양 사역자 가운데 지선 전도사님이라는 그런 분을 아실 거예요. 그분은 성경을 읽다가 자기가 그동안 받았던 고난은 고난 같지도 않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진짜 백의 고난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고난이 찾아왔어요. 애가 이 콘센트 구멍에 그 젓가락이 이렇게 껴가지고 완전히 감전이 돼가지고 그런 시련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시련을 겪게 되는데 그분이 그렇게 기도를 드린 이유는 하나님이 이 고난을 축복이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분명히 역사하실 걸 믿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했다지만 우리는 그런 기도 잘 못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시고 우리를 예수를 믿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으세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어떤 과정을 가지고 우리를 지금 세워나가고 계시는 과정이 있어요. 그 중에 고난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제목대로 고난을 변장된 축복이라고 하는 이유는 고난은 싫지만 그것은 변장된 축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보게 되면 고난에서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되면 그분은 온전하고 구비가 되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떤 시련이 와도 견딜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실력자로 세워져 나간다는 것이에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작은 시련을 주셨다가 또 큰 시련도 주셨다가 그분이 감당할 만한 정도의 시련을 하나님은 허락하셔요. 또 시련을 당할 때 피할 길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통해 인내 열매가 맺어지고 믿음이 강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기뻐해야 됩니다. 그것은 좋은 것이고 장래의 시험을 참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훈련받는 거기 때문에 기뻐하는데, 히브리서 10장 34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천국을 소망하며 히브리서의 성도들은 소유를 뺏기는 거, 집을 신앙 때문에 집을 놓고 피난을 가야 되고 신앙 때문에 직업을 가질 수가 없고 왕따를 당하고 사회에서, 그래도 이분들은 기뻐했던 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내가 사는 전부가 아니라 천국이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부활의 소망으로, 천국의 소망으로 세상의 가치를 내려놓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을 진짜 믿는 거죠. 천국 나중에 가면 돼. 땅에서는 대략 즐기며 살다가 그게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들은 진짜 지금 여기 임한 천국을 믿고 그렇게 모든 재산을 잃더라도 그를 기쁨으로 받았다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9절 참고적으로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겠지만 거기도 기뻐하는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경이 혼자 오지 않기 때문에 크나큰 근심과 크나큰 고통을 만날 때에도 기뻐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해지기 때문에, 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정화되기 때문에, 믿음이 순수해지기 때문에
베드로 시대의 사람들도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금보다 귀한가요? 금이 더 귀한 줄 아시죠? 아닌가요? 믿음이 귀합니다. 금보다 더 귀하다, 그런 찬송이 있어요? 믿음이 귀한 거예요. 세상은 금덩어리가 귀하니, 금 그러면 귀하지. 물론 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련을 통해 정화된 믿음은 금덩어리보다 귀한 거. 할렐루야. 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세워지기 때문이고, 예수님의 재림시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는 성도로 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금을 쫓아가 보세요. 무슨 칭찬을 받고 무슨 영광이 있고 무슨 존귀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주 앞에 딱 섰을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영수 목사에게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기 때문이다. 영혼의 구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누구를 바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분이 다 이루어 주셨다 그랬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신 예수님을, 그분만을 믿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 믿음인데, 그래서 결국 그분을 믿게 되면 그분이 영혼의 구원까지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미 하늘에 앉혀 놓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느님 그 보좌 우편에 예수님과 같이 거기에 앉혀 놓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구원은 따놓는 상이라, 이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선한 약속을 예수님께 기대하는 것이 그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복종도 안 해, 의도도 안 해, 예수님께 기대도 안 해. 뭘 믿는 건가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님께 복종할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께 모든 선한 약속을 기대하며 금보다 믿음이 귀합니다, 천국을 사모합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매튜 헨리가 베드로전서 주석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혼 구원은 그리스도인들이 구하는 상급이요, 이를 위해 수고하는 면류관이며 매일매일 그들에게 가까워지는 목적이다.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딴론당상이라 했지만 매튜 헨리는 또 다르게 보는 거예요. 뭐냐면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수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가까워지는 목적은 영혼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시련 속에서 기쁨으로 시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견디기도 힘든데, 어떤 분은 원망이 나오는데, 어떻게 이 야고보는 도대체 왜 이렇게 써놨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기쁨으로, 여러 가지 시험이, 어려움이 찾아오면 여러 가지 동시에 찾아올 적이 많아요. 네, 많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을까요? 5절 6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6절을 보게 되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시련 속에서 고난 속에서 어떻게 될 바를 모를 때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라는 말씀이에요.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구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시련 속에서 그거를 아까 우리 포엠에서 찬송했듯이, 아니 그 무리를 거르게 갈라주시든지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 거고, 주님께 나아가게 되면 주님이 피할 길을 주시든지 걷게 하시든지 갈라주시든지 뭔가를 주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시련은 주님께 오라는 신호죠.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 어때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모두 쉽게 걷게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 품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 여러분, 시험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청년부 교재에 나오지만 이 바닷물에 요동하는 것을 저는 기도에 대한 구절로만 이것을 늘 봐왔거든요. 근데 커리큘럼에서는 좀 더 다른 차원에서 해석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막 바닷물에 요동하는 그런 사람이 있대요. 누가 그러냐면 주님께 나아가지 않는 사람이에요. 시련 속에서 자기가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 요동치는 거예요. 정함도 없어. 안정이 없어. 그래서 주님께 나가는 분은 주님께서 안정되게 하셔. 평강을 주셔. 지혜도 주셔. 통과케 하셔. 주님께 나가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재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험 중에 하나님 찾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것 생각해서 안 됩니다. 그 사람은 두 마음을 품은 것이며 그 모든 일에 정함이 없습니다. 제가 정함이 없다는 걸 찾아봤더니 갈피를 못 잡고 흔들리는 사람, 안정이 없음, 불안정하다, 여러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한 방식은 외해, 망망대해에서 너덜너덜한 배가 되게 할 뿐이다. 너덜너덜해져.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만만치가 않아서 망망대해와 같은데 내 힘으로 시련을 통과하다 어려움도 너덜너덜해져. 주님으로 의지하게 되면 주님이 잘 통과하게 하시는. 바람아 파도야 잔잔하라 명령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어부들 대패태랑들 됐습니까? 안 돼. 주님이 하셔야 돼. 주님 물 위로 걸어 믿고 걷지. 주님 바라보면 걷잖아요. 주님께 시선 때문에 바로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 나가야 됩니다.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메시지 성경이라는 게 있거든요. 만약에 당신이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하나님께 아버지께 기도를 드려라. 아버지께 기도를 드려라. 그분은 당신 돕는 것을 너무나 원하고 계시다. loves to help. 너무나 좋아하신다. 당신은 그 도움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걸 너무나 좋아하시고 너무나 기다리고 계시고 지혜도 주시고 통과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버지께 구하고 원망을 그치고 낙심을 그치고 주님께 나아갈 때 너덜너덜해지는 배가 아니라 기쁨으로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상이 뭔가요? 우상은 내가 필요한 것을 주는 신은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면 안 되겠어요?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이루는 것이 신앙인데 그것은 영광이 돼요. 하나님께. 우리는 하나님을 내 필요를 따라 하나님을 그렇게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 뜻을 따라갈 때에 그것은 우상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주님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려고 사용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 속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손에서 우리를 잘 세우고자 하시는 뜻이 있기 때문에 시련도 주시고 시험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는 거예요. 요거를 잘 주님께 나아가서 통과하게 되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분은 그만큼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까지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경제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이것은 뭐냐면은 시험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돈 문제예요. 돈. 세상에 사는 돈 문제가 굉장히 시험에 영향을 많이 미쳐요. 네. 교회에서도 돈 때문에 시험 드는 분들이 있죠. 이 돈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야고보는 지금 시험을 얘기하면서 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물에 대한 얘기. 자, 9절에서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 11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을 했을 때에 하나님은 물을 바꿔주시는 그 기적을 베푸시는데, 여호와 라파는 뭐냐면은, 물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보는 시각을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시각을 바꾼 다음에 율법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율법을 바라볼 때에는 이 율법이 참 축복으로 다가올 수가 있어요. 여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참 중요해요. 나는 예수를 믿는데 가난한 신자가 될 수도 있죠. 그런데 가난한 신자는 낮은 형제를 말하거든요. 10절은 부한 자는 이제 부한 형제를 말하는데,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기뻐하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것이 가능한 것은 그들이 견뎌내고 있는 그것의 이야기가 끝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가난으로 이 세상에 가난하게 살고 있지만 그것으로 내 인생이 아직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가난하지만 하나님께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것이 엄청난 축복이고, 자녀로서 자신들의 부유한 지위가 결국 드러나고 세상의 것들은 시들어 의미가 없는데, 그래서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이 뭐냐면 주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주의 자녀인 것을 항상 생각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9절을 보게 되면은, 9절이죠. 낮은 지위의 형제들로 그들이 높여진 사실에 기뻐하게 하라. KJV 해석 성경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앞으로 높아질 것이 아니라 현재 높은 상태에 있다는 표현에 유의하라.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낮은 신분에 처해 있는 성도라고 하더라도 주님 보시기에는 참으로 고귀한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성도의 존엄성의 가치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그분이 아무리 비천해 보인다 하더라도 존귀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돈이 없을 수도 있고 가난하게 살다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나는 주님 앞에 존귀한 주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그것이 높은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라. 부한 자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부한 자들은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 부라는 것은 갑작스럽게 부가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낮아지게 된다는 거죠. 쇠잔하리라. 여기 11절에는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으로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해질 것을 알고, 부한 자들은, 부한 그리스도인들은 물질을 의지하지 말며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물질이라는 것은 풀의 꽃과 같이 시들어버릴 것을 알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물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물질을 다스릴 줄 아는 거예요. 그것이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이 물질을 잘 사용하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인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굴의 기도 여러분 들어보죠. 잠언 3장 7, 9절에 나오는데 이분이 두 가지를 기도하지 않습니까? 뭘 기도하냐면 죽기 전에 달라고,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가난하면은, 부자면은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가 누구냐 하는 지경에 빠지게 되고, 가난하게 되면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저는 부자 되는 것도 싫고 가난뱅이 되는 것도 싫으니 필요한 양식을 내게 먹이시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세속적인 가치는 굉장히 금방 시든다는 거, 돈이라는 주제와 시련이 항상 가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돈을 소유하는 것은 괜찮아요. 돈 자체는 악도 아니고 죄도 아닙니다. 돈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내가 돈을 사랑하기 시작한다든지 아니면 돈의 노예가 되는 이것이 문제가 돼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게 되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톰슨 성경을 보게 되면 돈에 대한 성도의 자세가 나와서 잠깐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돈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 생활을 위해 창조해 주신 축복의 한 도구인데, 돈에 대해 부정적인 교훈이 성경에 많은 것은 사람들이 돈, 즉 세상의 재물을 마치 우상처럼 떠받들어 돈이 그들의 행복과 구원의 방법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인데, 돈을 추구하는 자들은 돈 액수만큼 정확히 행복을 보장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금 한 냥 있는 자보다 금 두 냥 있는 자는 행복이 두 냥이 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추구하는 자들의 착각인데, 첫째, 돈이 미래를 보장해 줄 것으로 착각한다. 그러나 돈이 보장해 주는 미래가 얼마나 길겠는가? 죽음의 엄연한 존재 앞에서 돈은 무력하다. 두 번째, 돈은 적어도 순간적인 쾌락은 보장해 주는 데 착각하다. 그러나 깊이 생각하면 돈이 보장해 주는 쾌락은 너무도 제한된 것이다. 세 번째, 돈은 힘과 권세를 보장해 주는 착각한다. 그러나 신앙인의 영적인 힘과 권세에 비교해 볼 때 너무도 이기적이고 순간적이며 간과한 것이다. 참 힘은 오로지 신앙의 힘이다. 돈은 그 자체로는 결코 악한 것이 아니다. 다만 범죄한 인간에게 악의 도구로 쓰일 가능성이 있을 높을 뿐이다. 따라서 성도는 돈의 한계와 그 효용을 분명히 깨달아서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의 주인이 되어 돈을 무조건 기피하거나 아니면 돈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돈을 적절히 활용하고 즐기며 나아가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 우리는 도구로 사용하는 지혜를 가져야 할 것이다.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디스 월요 모임을 하면서 지난번에 오셨던 설교하셨던 조진영 목사님 사모님이 시아버님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장로님이셨고 장로님의 아버지는 금광을 경영하셨던 부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금을 국내에 시판하면 안 되는데 그런 일로 누구가 고발을 해가지고 망하게 되고, 결국 지금 장로님 살아계시지만 장로님은 굉장히 좀 그냥 보통 사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장로님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 있으셨는데, 나의 간절한 기도, 그 장로님의 기도를, 아버님의 기도를 사모님이 늘 어려울 때마다 그 기도를 보면서 많이 위로를 받았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분의 기도는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나의 누리는 날들이 구름 없이 맑은 하늘처럼 맑아 있기만을 구하지 않고 다만 고난과 풍우가 일 때에 굳게 설 믿음을 구하오. 나는 나의 생애가 번뇌에 놓여 근심 없이 안락하여지기보다 오히려 나의 십자가를 붙들고 참을성 있게 견디는 믿음을 구하오. 나는 내가 달리는 경주마다 이겨라 구하지 않고 다만 나의 최선을 다한 후 잘하였도다 하시는 말씀 듣도록 힘 주시기를 구하오. 이렇게 아버님의 기도를 보면서 많이 사모님이 어려울 때마다 위로를 받는다는 그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오늘 시련에 대해, 특별히 돈에 대한 그런 유혹을 받게 될 때에 우리는 항상 돈이라는 것은, 영광이라는 것은, 세상의 것이라는 것은 풀의 꽃과 같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께 나아가 시련 속에서도 우리를 참 사랑하시고 우리 아버지 되신, 나를 말씀으로 나오신 아버지 옆에 나가서 그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믿음이 성장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기억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께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시험인데 시험에서 어떻게 우리가 온전히 기뻐할 수가 있는가? 어제 최순신 사모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시련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땐 도저히 기뻐할 수 없겠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다는 이 자체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겠다. 아, 그렇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 나는 의지할 수 있는 자녀가 됐으니 이 자체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겠다.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시험 중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너덜너덜해지는 것이 아니라 풍파 속에서도 넉넉히 기쁨으로 항상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구하고, 시험을 잘 통과하게 되면 주님이 가만히 있지 않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여러 가지 면류관이 있지만 생명의 면류관은 인내하는 자의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로 자라날 수 있도록 디시스 2년 차를 맞았습니다. 먼저 우리 주님의 제자가 되는 우리들, 가정에서 자녀를 신앙으로 세우는 게 바로 순교입니다. 주님의 제자를 잘 세우는 은혜가 있도록, 내 자녀이기 이전에 주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이 인도하시더라고요. 부모 생각대로 다 되는 거 아니지만 주님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주님이 다 인도해 나가시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따름입니다.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시련 앞에 어떻게 저희가 온전히 기뻐하며 그것을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 어림도 없으며 너도너도저를 할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가 되어 싸우니, 주의 자녀가 되어 싸우니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기다리시는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얻게 해주시고 통과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내하며 우리의 믿음이 잘 성장케 하여 주시고, 인내의 열매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신앙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디시스 2년차를 맞았습니다. 1년차를 돌아보며 먼저 저희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서도 우리의 자녀들을 신앙으로 세우는 것이 부모의 사명이요 순교이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 자식이기 이전에 주님의 자식이며 주님께서 책임을 져주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할 때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주시고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가정에서도 축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부모가 자식을 축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이 순종하여 영광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디시스 커리큘럼에 체계적으로 성경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에 더 많은 분들이 동참하면 참 좋겠습니다. 교회와 가정이 반드시 동력을 해야 되고요, 세대와 세대 연결되며 신앙을 대문하는 명문 가문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위해서 디시스 2년차 모든 과정을 1년 동안 저희들이 또 배우게 될 때에 은혜와 진리로 인도해 주시고, 목회자가 주보에 광고가 나가지만 이제 9월달, 10월달 이렇게 교회를 좀 비우게 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여 또 주의 은혜 안에 잘 다녀오도록 기도의 부탁을 드리며, 또한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유해 주시고 역사해 달라고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성경을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리더들 뿐만 아니라 일에 동참하는 분들이 많이 배울 수 있는 축복의 기회입니다. 또한 이 말씀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 좋은 열매가 맺혀질 줄 압니다. 하나님 부모와 자녀들이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 가정이 동력을 하며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명문 가문들로 잘 세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2년차 모든 과정을 주의 손에 의탁합니다. 은혜와 진리로서 인도하여 주시고 목회자 하나님 아버지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또 교회를 비우게 될 때에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 장성을 모든 가정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가정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치료의 강선을 바라시고 가장 좋은 길들로 이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